어떻게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계속되어지는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 능력의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가스펠 스케치 본문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로 스데반의 순교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은 스데반의 순교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초대교회 역사의 첫 순교자가 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부흥의 배경에는 사도들뿐 아니라 집사들의 복음을 향한 열정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가스펠 스케치를 통해서 초대교회 7 집사에 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케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를 아십니까? 먼저 집사를 세우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나서 7 집사들이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이제 본격적으로 스케치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집사를 세우게 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는 급성장했습니다. 120명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짧은 기간 안에 수천 명으로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의 주된 사역은 말씀, 기도, 그리고 구제였습니다. 이 중에서 말씀 사역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대그룹으로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에 3,000명과 5,000명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기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그룹으로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구제 사역은 달랐습니다. 구제 사역은 교회에 들어온 재정을 통해 음식을 준비하고 필요한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사역입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각 사람에게 배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급성장하고 구제의 대상이 갑자기 많아지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서 이민을 살다 온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과부 중에서 구제에 빠진 사람들이 생기고 자신들이 차별을 당한다고 원망합니다. 여기 구제로 번역된 단어는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로 섬김이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당면한 구제 문제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성장하며 비롯된 문제입니다. 구제 사역의 문제로 인해 급기어는 말씀 사역까지 지장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 일삼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디아코네인이라고 하는데 1절에 나오는 디아코니아, 구제와 같은 의미의 동사입니다. 사도들이 구제 사역에 너무 시간을 뺏기다 보니 말씀 사역을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디아코니아, 구제를 맡을 디아코노스, 집사를 선출합니다. 집사를 세우는 기준은 사도행전 6장 3절에 나오는데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들입니다. 초대교회는 집사를 세우는 과정에서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7 집사 모두 헬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선출됩니다. 이들은 이중언어, 이중문화권입니다. 구제에 제외된 헬라파 유대인들을 배려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 헬라파 집사들은 복음이 유대 문화권을 넘어 헬라 문화권에 확장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제 초대교회 7 집사들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의 명단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 순서대로 한 사람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테반 집사입니다.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고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이자 7집사 중 가장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스테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신성 모독죄로 고소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공회에 끌려가 재판을 받는 도중 마지막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스테반 집사는 복음 선포 후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바울의 회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스테반의 순교는 대대적인 박해로 이어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다음은 빌립 집사입니다. 이름의 뜻은 horse, 말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스테반의 순교로 박해가 일어나자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게 됩니다. 이 사건은 동북아프리카의 복음 전파의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대부분 우리는 스테반 집사와 빌립 집사에 관해서는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5명 집사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고 기록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브루고로 집사입니다. 이름의 뜻은 합창단의 지도자입니다. 브루고로 집사에 관한 성경에 다른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교회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의 제자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대필했다고 전해집니다. 다음은 3명의 집사들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입니다. 니가노르는 승리, 디몬은 휴식, 바메나는 확고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초대교회 집사로 선출되었다는 것 외에 다른 기록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니골라 집사로 이름의 뜻은 백성의 정복자입니다. 니골라는 원래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에 입교하고 다시 기독교로 개종한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니골라 집사가 나중에 니골라당이라는 이단 종교의 창시자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확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초대교회 집사를 세운 배경과 7 집사들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7 집사를 세운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사도행전 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 7 집사들의 섬김을 통해 사도들은 더욱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교회는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주일에도 선포되어지는 능력의 성령님 4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도 놀랍게 역사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번 주 가스펠 스케치를 보시며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